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20번째 주일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천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50년쯤 지난 그 다음 세대에 독일의 서남부 튜빙겐주의 위쪽에 있는 그 당시 팔츠의 주도인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만 사는 조그만 동네에 선제후였던 일렉터, 그 당시 우리나라 고려 광종 때 세워져 800년간을 지속되다 나폴레옹에 망한 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일렉터, 이런 사람을 선제후라 합니다. 그 제후들 가운데 황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선제후, 선거할 수 있는 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의 강력한 충어로 우르시누스, 당시 지혜대학교의 총장을 20대 후반에 하기 시작한 역시 천재 우르시누스는 곰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 우르시누스가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작성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스무스라고 했는데, 우리는 독일어의 발음 법칙에 따라서 하이델베르그라고 쓰지만 러시아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오는 이 발음, 유성음을 가볍게 톡 터치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쓰지만 발음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피터스버그를 러시아어로 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아리엔부르크를 그렇게 쓰지만 발음할 때는 아리엔부르크 그렇게 말하죠.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라고 쓰지만 마지막 그 유성음을 크로 가볍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하이델베르크.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이 독일어 원문에 가깝게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개의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한 인생의 비참함, 미저리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도신경을 쭉 풀어 해석하는 인생의 구속입니다. deliverance 또는 salvation 또는 redem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이 아주 깁니다. 아마 올 가을까지 설교하고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gratitude라고 합니다. 그 내용 안에 십계명과 주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내용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의 비참함, 죄아래 같은 우리 인생을 구속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르시누스는 종교개혁 시절에 이미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으로 십계명을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쿠바에 가까운 동네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쪽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노스 캐롤라이나 그렇습니다. 이 노스 캐롤라이나 도롬에 가면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듀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듀크 대학교는 신약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랍비 유대교, 폴 앤 라비닉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책을 1948년에 써서 학설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그 후에 그 폴 앤 라비닉 주다이즘, 바울과 랍비 유대교라는 그 책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지만 본래 자기가 지켰던 유대인의 율법의 정통을 다 그대로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발주자로 E.P.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어가고, 그 후발주자로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이기도 한 톰 라이트, 정확하게는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의 주교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New Perspective on Paul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다른 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듀크 대학교 신학학 교수들이었던 윌리엄 데이비스나 E.P. 샌더스나 이 톰 라이트가 줄곧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다 지켰고 예수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뉴 퍼스펙티브, 누구에 대항해서 뉴 퍼스펙티브냐, 이신칭의 우리가 존경해하지 않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라틴 말로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웠던 그 루터에 대항해서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생명을 내어놓고 까를 5세나 아니면 레오 10세 교황에 대항해서 자신의 믿음과 정절과 생명을 내어놓고 지켰던 그 복음을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 더반에 있는 듀크 유니버시티의 듀크 대학교의 이 선생들이었던 윌리엄 데이비스나 E.P. 샌더스나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가 다 엎으면서 전 세계를 향해 신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도 믿어 구원에 이르자.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새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눌러 덮어 씌우려 하느냐.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가르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지금 윌리엄 데이비스나 E.P. 샌더스나 톰 라이트가 엎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교회의 루터의 가르침을 엎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플로리다 위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에서 나온 신학 사상입니다. 이 신학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종교개혁교회에 반하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국으로 건너간 루터란들, 이 스칸디나비아 3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오데호라고 하는 이리오, 온타리오, 슈피리오 하는 그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 국경 지역에 있는 큰 호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같은 도시들, 그 근처의 도시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네소타주가 있어요. 아주 그 쌍둥이 도시처럼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곳에 루터란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우그스부르크 이 출판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루터란 교회의 조신학자와 그 다음에 성경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The Holy Spirit, Shy Member of the Trinity입니다. The Holy Spirit, Shy Member of the Trinity. 성령, 삼위일체의 수줍어하는 멤버, 이게 제목입니다. 이 책이 아우그스부르크 출판사, 아까 말씀드린 이 미네소타에서 나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줍어하시는 영이다. 자, 지금 제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드리워진 두 가지의 큰 일종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NPP,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도 믿어 구원에 이르자. 그런데 그건 이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르시누스가 이미 십계명을 지켜 구원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인생의 비참함, 죄아래 갇힌 인생을 구속함, 세 번째, 구속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함, 이 중에 십계명과 주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르시누스는 루터란이었다. 나중에 칼비니스트로 변모한 이 우르시누스는 십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이름을 짓는 것이지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짓고 사람으로 행세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령, 두 번째, 성령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그 다음은 말씀 충만으로 뜨겁게 그 다음은 계속 말을 붙여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가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사랑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왜?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 했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가 본래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그리스 말로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어너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즘 말로 어너더 홀리 스피릿 이 말입니다. 예수가 원래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다른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성령은 오시면 15장 마지막, 성령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 아까 말했죠. 미네소타의 루터란 신학자들이 책을 썼다고. The Holy Spirit, shy member of the Trinity.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줍어하는 영이시다. 예수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성령은 나의 다른 보혜사라.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았고, 큰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성령을 받아 보내신 예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설교했지만, 예수가 그 전에 나타난 히브리서 9장 24절 18주 설교,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였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 날 때보다 죽을 때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리마대 지방에 내려온 요셉, 사내진 공회의 의원이며 부자이며 유력한 자였던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평민이 가서 예수 시신 주세요 하면은 이런 정신 빠진 놈하고 바로 군병을 시켜 쫓아버리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국회의 큰 의원이었던, 부자였던, 유대의 큰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다호하니까 빌라도가 그대로 내어줍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는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을 이미 조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날 때보다 죽을 때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증거를 자신의 몸으로 보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뿌리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전도자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다른 영이며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함께 있었던 보혜사이시죠. 보혜사란 뜻은 인생과 함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유명한 찬송이 480몇 장인가요? Abide with me잖아요. Abide with me. 유럽에서 큰 축구대회 결승전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 찬송을 같이 불러요. 인도에서도 그래요. 크리켓 경기 같은 거 할 때 이 찬송을 부른다고요. 인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신두교이고 무슬림이고 한데 무슨 찬송가를 부르느냐 하고 그 경기의 전통, 결승을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이 찬송,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둠에, 이 찬송을 못 부르게 하려고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찬송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도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Abide with me.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다. 왜?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뿌리셨는데 이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실을 계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벌써 우리 예배당이 이곳에서 정식 교회로 출발한 지 우리 경성노회,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경성노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이 교회의 설립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업무를 다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와 노회를 옮기고 이곳에서 경성노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노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나 혼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인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인 보증 수표가 된 것입니다. 아마 2023년 10월인가 그때 우리가 저기 도봉구에서 또 저기 양천구에서 살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언제 드리기로 하고 그때 그게 계약서고 보증입니다. 보증금, 이 보증금을 냈다고요. 보증금. 그럼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이 교회에 열쇠를 받고 3층 옥상에 열쇠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 이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의 예배당이 되었다는 증거이잖아요. 이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령을 마음판에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받을 기업,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보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바친단 말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냈던 문제. 우리도 바울처럼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 구원을 얻느냐?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고 십계명은 예수 믿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방언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방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앞에서 방언을 함으로 그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교회가 그 이방인을 교회로 들여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던데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방언을 함으로 그 사람을 베드로나 교회가 교회로 받아들이게 한단 말입니다. 방언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전도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탁 붙으셔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아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영, 샤이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멤버, 그분은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 심장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옆에서 붙어서 뭐 봉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판 안에 진을 치시고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분명하구나 하는 증거,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서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서는 일에 확신을 갖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열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